이 왕이신 예수님께 기쁨의 예배를 드립시다. 이게 메리 크리스마스의 뜻입니다. 네, 우리 왕 되신 우리 주님께 기쁨의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쁨으로 찬송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참 반가운 성도여, 나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와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 성도여 다 함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진부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주 찬양하여라,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은총 기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염 때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시고 기쁨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름다우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영원히 찬양해요.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믿게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이 땅 위에 오신 우리 주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영광 중에 오실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다 함께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축복하시며 환영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118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영광 나라 천사들아 땅끝까지 날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꾸준하심 전하라. 경배하세
앉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계명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약속의 계명 하나하나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죄 아래, 죄의 지배 아래 있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돌아보며 여전히 우리가 유혹 가운데 있는 위험 가운데 있음을 애통해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한 저희를 부욕해 하기 위하여서 부요하신 하나님께서 이 낮고 비참한 가시로 오시었으니 그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로 하여금 그 이름을 기억하며 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고 있음을 잊어버리지 않게 주님께서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세상 속에서 분주하고 자기의 옳음을 주장하며 다른 사람의 잘못된 것들을 지정하고 세상과 다름없이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죄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구유와 십자가로 낮아짐의 신비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의 빛 앞으로 나아왔사오니 저희 마음속에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 속에 있는 우매하고 어리석은 욕심들, 그것에 사로잡힌 마음들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참된 지혜와 능력과 은혜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 말씀으로 우리에게 복음의 확신을 주십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이 말씀을 신뢰하심으로 계속해서 기쁨으로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참 소망이신 우리 예수님 보내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감사한 것들과 부족한 것들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지혜와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하셨으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을 마무리하는 이 시간 속에서 그저 흘러가는 시간에 떠밀려 내가 어디를 향하여 가는지 잊어버린 채 그저 지나가지 않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참 소망 되시는 우리 주님 더욱 굳게 신앙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복된 길을 분별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과 항상 함께하여 주셔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빛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어둠의 길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복된 길을 늘 선택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제일장로교회 공동체를 굳건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반석이시며 우리의 목자이신 우리 주님 신뢰하며 늘 굳건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서로를 신뢰하게 하시고 용납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몸된 우리 교회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간절한 필요를 주님 그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업하는 성도들에게 닥쳐진 여러 가지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께서 들으시고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연말을 지나가는 동안 하나님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떤 악한 것들도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을 해할 수 없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직장 가운데 있는 성도들 늘 함께하여 주셔서 늘 좋은 길 열어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길들을 선한 열매들을 맛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지치고 상한 육신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하나님 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픈 부분마다 치료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고된 일로 인하여 지친 육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의 여러 가지 고됨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주신 은혜 가운데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선한 길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그들이 기도하고 준비하는 대로 주님 뜻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 그 은사들을 잘 개발하여서 교회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어린 자녀들 건강하게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키시고 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샤론 찬양대원들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찬양과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샤론 찬양대에서 대강절 할렐루야라는 제목으로 영상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 89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2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89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2장 6절과 7절 찾으셨으면 다 함께 6절과 7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있을 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말씀에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이신 우리 주님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또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받을 때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자라게 하시고 우리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죄인의 입술 주님께서 감추어 주시고 말씀으로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누가복음 2장과 마태복음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에 숨겨진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는데요.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하였고요. 결혼을 기다리고 있는 시기 가운데 임신을 하게 되어서 이것이 그 당시 문화로는 너무나 불명예스러운 일이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왜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한 숨겨진 이야기도 들려주었죠.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되어질 일들을 알려줍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고 거룩한 분께서 잉태될 것이다 라는 소식을 전해주죠. 약혼 중에 있는 처녀가 임신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인지 마리아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습니다.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요셉에게도 동일한 일이 벌어지죠. 주의 사자가 요셉의 꿈 가운데 나타나셔서 마리아에게 잉태된 그 분이 성령으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는 그 이사야의 말씀이 바로 지금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들려주었을 때 요셉 또한 그 하나님으로부터 전해지는 이 말씀을 진실된 말씀으로 그대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마리아 데려오기를 주저하지 않았죠. 그리고 오늘 말씀과 같이 그 잉태한 마리아를 데리고 먼 길을 베들레헴까지 호적하러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임마누엘로 오신 거룩한 분을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예수의 이름으로 오시는 임마누엘로 오시는 그분을 확실하게 이 두 사람을 믿었습니다. 특별히 요셉과 마리아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1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아마 그대로 믿었을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셉과 마리아는 말씀이신 이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직접 지금 그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하여 직접 오시고 그들 가운데 거하리라라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분명하게 확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지금 호적하러 베들레헴으로 가는 이 길은 이 두 사람이 아직 채 20살이 되지 않았던 아주 어린 예비 부부였던 그런 나이였습니다. 약혼한 상태에서 임신하였다라는 사실은 당시에 굉장히 스캔들이었고요. 금방 갈릴리 전체에 아마 파다하게 소문이 퍼져 나갔을 것입니다. 해산할 날이 가까워왔죠. 베들레헴에 와서 해산하였으니 아마 이 호적하러 가는 이 80마일의 길 가까이에서는 배가 벌써 많이 불러져서 어디를 가도 저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구나라고 금방 눈에 띄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움직이게 되면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비난을 받아야 했기에 요셉은 야 우리 같이 가면 눈에 띄니까 부끄러우니까 나 혼자 금방 갔다 올게 하고 그렇게 가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임신한 마리아를 데리고 힘들지만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사람들의 비난이 여전히 있을 테지만 이 부부는 흔들리지 않았고 그들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갑니다. 이 어린 부부가 어떻게 해서 이런 시련들을 견뎌 나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데 그것은 바로 말씀 때문에 그렇다라고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하실 그 일들이 어떻게 되어질지에 대한 말씀을 확고히 그들은 붙들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이 놀라운 은혜, 이 놀라운 말씀을 확고하게 붙들고 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어린 부부는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그들의 길을 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마리아와 요셉에 가는 그 앞길에는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씀을 신뢰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그 모든 장애물들을 극복해 냅니다. 오늘 이 장애물들에 대해서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장애물은 금방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해와 수치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죠.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 마찬가지 아닙니까? 삶을 살다가 보면 여러 가지 오해를 당할 수도 있고요. 수군거림을 당할 수도 있고 수치심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서 흔들리지 않고 그 어려움의 길들을 그 골짜기를 지나갈 수 있습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붙들고 굳건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장애물은 무엇이냐면
예상치 못하는 불편함들입니다. 복음서를 읽어보게 되면 요셉은 하나님으로부터 4번의 계시를 받게 되는데요. 요셉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받을 때마다 자기가 생각했던 계획들을 크게 변경해야만 했습니다. 처음에는 마리아를 조용히 처리하려고 했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자기 평판도 있었고 주변에 평판들이 있으니 그냥 조용히 지나가는 게 제일 좋은 길이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었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길을 선택하면서 그가 포기한 것은 자기의 평판을 포기하고 불명예스러운 것을 뒤집어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굉장히 불편함이죠. 이런 불편함을 그는 감당하였습니다. 요셉 결혼 초기에 요셉은 3번이나 이사를 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고 한 2년 동안은 아이를 죽이려고 하는 헤롯의 추적을 피해서 도망 다녀야만 했습니다. 3번이나 이사를 해야 되는데요. 요즘도 타주를 이사하고 외국으로 이사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당시에 외부인이 그 어떤 동네에 가서 정착을 하고 집을 구하고 요셉이 목수 아니었습니까? 목공소라도 조그만 거라도 하나 차리려면 굉장히 번거롭고 불편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갑자기 하나님 움직이라 그러면 또 움직여 가야만 했고 이사를 가야만 했습니다. 호적하러 가는 길부터 참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여러 가지 오해를 받으면서 도착한 고향에서도 불편함은 여전하였습니다. 그가 그 이후로 삶을 살아가는 몇 년 동안 편안한 안정감을 가지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요셉과 마리아의 인생을 통째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 부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참으로 불편한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수를 믿으면 그래도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데 일이 좀 술술 풀리지 않겠나라는 그런 일들을 기대합니다. 예수를 믿는데 인생이 자꾸 이상해지기만 하고 꼬이고 불편한 일들이 자꾸 생각나면 이게 내 잘못된 거 아닌가? 예수 믿는 게 이렇나 싶은 생각을 들지 않겠습니까? 일반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면 하나님이 당신의 삶에서 일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아마 대부분의 일반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모든 일이 기도하는 대로 술술술 풀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내 삶에서 인도하시는 증거일 겁니다 라고 그렇게 답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똑같은 질문을 마리아와 요셉에게 한다면 이들은 다르게 대답할 것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삶에서 일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그들에게 물어본다면 그들은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것이 뒤집어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나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성도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마리아와 요셉은 베들레헴으로 향하였죠. 그들은 짐을 그래도 한 80마일 며칠 동안 가는 그 여정이었으니까 짐을 챙겨서 갔습니다. 그리고 호적을 마치고 다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와서 그곳에서 새로운 신혼집을 마련하고 목공소 하나 차리고 가난하지만 그렇게 삶을 살아갈 계획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2장 13절을 보게 되면 그들은 금방 겨우겨우 짐 조금만 정리한 채 한밤중에 이집트로 도망쳐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생각과 계획과는 다른 방식으로 인생이 흘러갈 때 왜 이런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불편하고 힘들고 여러 가지 불편함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말씀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말씀이 내게 주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불편하고 골짜기가 뭔가 막히고 장애물이 있지만 하나님이 이 부분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불편함을 감수하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세 번째 장애물은 부족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2장 21절부터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2장 2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탄생하신 지 며칠 지난 이후에 할례받는 사건이 나오게 되는데요. 24절에 보면
예수님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그런 예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첫 아들, 맏아들이 나면 이 맏아들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 하여서 맏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데요. 그 드릴 때 제물을 드리게 됩니다. 그 제물을 드리게 되는데 보면 어떤 제물을 드립니까? 비둘기 2마리를 드리게 되죠. 모세 율법에 따르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할 때 드리는 제물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귀하고 값비싼 것은 바로 흠없는 어린 양이었습니다. 근데 이 두 부부는 이 흠없는 어린 양을 살만한 처지가 못 되었습니다. 율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게 당연히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것은 흠없는 어린 양이어야 하지만 너무나 가난하여서 어린 양을 살 수 없는 극히 예외적인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비둘기를 허락하십니다. 바로 그 비둘기를 사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다라는 것을 볼 때 이분들은 정말 가난하였구나. 마리아와 요셉이 가난하였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어린 양을 살 수 없었기에 안타까웠지만 비둘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봉헌하러 갔을 때 그들에게는 생각지도 못했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었죠. 또 다른 심각한 부족함은 무엇이었냐면 그들은 말씀이신 하나님이신 그분께 구약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는 부모의 그 어떤 의무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이 평범한 그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었으면 이 아이에게 구약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은 너무나 재밌고 신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다윗이 쓴 시편의 이야기를 들려주면 이분이 우리 할아버지야, 우리 조상이야 얼마나 뿌듯하게 아이에게 들려줄 수 있었겠습니까?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분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대한 할머니인지 몰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키워야 되는 이 아기는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이신 분이었습니다. 율법을 결코 어기지 않으실 분에게 율법을 가르쳐야 했고 메시아를 노래하는 그 말씀을 메시아이신 이분에게 가르쳐야만 하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들을 이 마리아와 요셉이 감당해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감당치 힘든 일들 있지 않으십니까? 자녀 키우는 일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사춘기 남자아이를 키워보지 않고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아이 키우는 일이 참 만만치 않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이 어려운 장애물 앞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사용하는 방법은 장애물을 만났을 때 어떤 경험을 참고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조언을 듣지 않습니다. 이들이 하고 있는 것은 그저 묵묵하게 자기들에게 처음 주어졌던 그 말씀 그대로를 가지고 순종하며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두 젊은 부부의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인생 가운데 닥쳐오는 이런 일들은 사실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일들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각자 상황이 다 다르고 각자 맞이하고 있는 나의 그 지금 현재 닥치고 있는 이 일들은 다 고유한 이 땅에 있는 닥쳐보지 못한 그 일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누구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것을 해석해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어떤 경험이나 경력을 바탕으로 하는 입사 지원서 같은 그렇게 해서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을 때 우리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너는 이 일들을 한 번도 해본 적 없으니까 준비할 시간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지? 그러니 오늘은 나에게 순종해라. 내일은 내가 책임져 줄 것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닥쳐오는 일들 앞에 얼마나 부족한 것이 많습니까? 감당지기가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에게 오늘 하루 주어진 그 말씀을 묵묵히 하루하루 천천히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내일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는 오해를 받고 불편함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그들은 뚜벅뚜벅 하루를
그 일들을 감당하고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낮아짐이라는 것입니다. 이 요셉과 마리아가 누가복음 2장 6절과 7절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게 되면 그들이 거기 있을 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다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죠. 당시에 예수님이 있을 곳이 없었습니다. 방이 다 가득 찼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우리 사람들, 성도들의 마음도 이미 다 차 있어서 주님을 위한 자리는 여전히 없어 보입니다. 예수님의 방은 없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가야 하는 곳은 동물들의 먹이통에 누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더라고요. 자기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이제 새로운 학기에 새로운 주일학교 반이 편성이 되고 새로운 선생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두 번째 주일쯤에 그 새롭게 그 아이의 이제 새롭게 편성된 그 선생님이 주일학교 선생님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반에서 일어난 일을 하나 들려주더랍니다. 이제 첫 학기가 되었으니까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주의 사항을 알려주게 되죠. 너희들은 수업을 다 마치고 나면 부모님이 오셔서 데려가야만 교실에서 나갈 수 있단다라고 그들에게 주의 사항을 알려줍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듣지 않죠. 그래서 수업을 막 마치고 아이들이 막 밖으로 놀라고 막 뛰어나가려고 합니다. 선생님이 문을 탁 가로막으면서 얘들아, 내가 말했지? 부모님이 데리고 오셔야만 여기서 나갈 수 있단다라고 말할 때 아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작년에는 다른 선생님은 그렇게 안 하셨는데 다 나갈 수 있게 하셨는데 왜 선생님 그렇게 안 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이것은 우리 교회가 세운 규칙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한단다라고 그렇게 다시 한 번 더 주의를 줍니다. 그중에 어떤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 아빠가 누군지 알아요?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죠. 그 아이가 이야기하기를 우리 선생님이 누구신데? 라고 말할 때 그 아이가 말합니다. 우리 아빠가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에요.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선생님이 말하죠. 네 아빠가 담임 목사든 아니든 이 교실에서 나갈 수 없단다. 라고 그렇게 말해 주었다고 목사님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랬을 때 그 목사님이 그 선생님에게 아주 잘하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응답을 해 주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이는 아빠가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자기 특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아빠는 아이에게 그런 마음을 가르쳐 줄 생각이 없으신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요셉과 마리아가 방 주인에게 다가가서 이 아기가 누군지 압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인데 방이 없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동물의 먹이통으로 그곳에 보내시는 것이었죠.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 장면들을 연극으로 할 때 그 연극에서 그래도 오두막 하나 찍고 좀 지풀도 깨끗한 거 놓고 동물 먹이통도 사실은 굉장히 깨끗하고 그 앞에 불도 하나 피워놓고 또 동방박사도 오고 주변에 있는 동물들도 다 깨끗한 동물들을 데려다 놓는데 주님 오신 곳이 그런 곳이 아닙니다. 동물들 있는 곳에 불을 피울 수 있는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오고 추운 장소였고 동물들의 똥냄새 때문에 사실은 그곳은 굉장히 더러운 곳이었죠. 빛이 드는 곳이 아니고 어두운 곳이었습니다. 그 험한 환경 가운데 산파도 없었고 요셉이 마리아가 아기는 태어나는데 어쩔 줄 몰라서 손을 잡아주면서 아기 받아서 그 아기가 더러워질까 포대기로 쌓아가지고 누일 곳이 필요한데 먹이통밖에 없으니 그곳에 놓고 동물들이 그곳에 근처에 올 수 없도록 막 허둥지둥대는 그런 요셉의 상황들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 온다라는 말씀을 받았는데 맞나라는 그런 의심이 충분히 들었을 것입니다. 아이를 돌봐주는 할아버지 할머니도 없고 병원도 없고 조산사도 없고 자매도 없고 친구도 없고 그들밖에 없었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두려움과 염려가 몰려올 수밖에 없었을 텐데 아기가 그런데도 그렇게 탁 태어났는데 그 아이의 머리 뒤에 후광이 확 비쳤으면 와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구나라고 알 텐데 똥냄새 나는 곳에 전혀 왕이 올 장소가 아닌데 그분이 오셨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아기로 지극히 평범한 갓난 아기의 응애응애하는 소리로
하나님의 아들은 오셨습니다. 동물들이 갑자기 하나님의 그 지시를 받아서 무릎 꿇고 경배하는 일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아기의 울음소리만 들릴 뿐이었죠. 마리아는 너무 지쳐서 아기를 안을 힘도 없는 그런 너무나 평범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전혀 특별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들 가운데 늘 평범하고 일상적이고 지루하고 변화가 없고 이러면 뭔가 잘못됐나, 하나님이 계신 곳에 뭔가 특별한 일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것들을 우리는 기대하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런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평범하고 지극히 낮은 곳에서, 특별함 없이 일상적이고 지루한 곳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 그런 곳에 오셨죠. 낮은 곳에 겸손함으로 오셨습니다. 동물들의 똥냄새 나는 그곳에 오셨죠.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오신 곳이 똥냄새 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여전히 그 죄의 냄새가 풀풀 나는 곳으로 주님께서 오셨기에 그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하늘의 부요하심을 뒤로한 채 인류의 오물 속으로 주님께서는 뛰어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임마누엘 이름으로 오시는 그분께서 똥냄새 나는 우리의 죄악 가운데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부요케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이게 사고라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불편해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이 일들을 계속해서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되게 밑바닥에 있는 것 같다라고 혹시 느껴지시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냄새나는 그곳에서부터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낮은 곳에 있다, 밑바닥에 있다,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시작하셨고 거기에서 오셨고 거기에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를 보시기 바랍니다. 전혀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여서 이들에게 특별한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지극히 평범하고 우리가 겪는 모든 장애물과 어려움을 그대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부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무엇입니까? 말씀 받았던 그 말씀 의지에서 그냥 두벅두벅 계속 견디면서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었습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견디고 살아가면 내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 때문에 하루하루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특별한 비결 같은 거 없습니다. 그런 방법 같은 게 성경에 뭐 그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특별함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엎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죠. 아, 내가 잘못된 것을 구하고 있었구나. 하나님이 이미 나와 함께 하셨고 이 낮은 곳, 이 험악한 곳에 여전히 이미 나와 함께 있었는데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구나. 기도 가운데 그걸 우리는 깨닫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 각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 앞에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런 일들 해본 적도 없고 준비할 시간도 없으니 오늘은 내 말 듣고 순종하며 살아라. 내일은 내가 책임져 주고 준비해 줄 것이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시는 말씀이신 우리 주님 신뢰하시고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되신 말씀이신 우리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나아갈 빛을 비추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등불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가야 될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지만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에게 이미 주셨던 그 말씀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내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그 신앙 붙들고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귀중한 봄의 합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다 함께 주께서 주신 은혜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아멘. 감사 제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학교 잘 들어갈 수 있도록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들 주님 앞에 이 시간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저희에게 오셨음으로 인하여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놀라운 선물 받았으니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직하게 말씀 신뢰하며 하루하루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물과 헌신으로 드립니다. 10의 1과 감사와 주정헌금과 성교와 특별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오신 성탄 기뻐하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 소망하는 이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449장 찬송 함께 드리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하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은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희에게 복을 주시고 너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앉으시면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래간만에 김재덕 집사님 방문해 주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네, 우리 알칸사 상공회에서 우리 협의입니까? 우리 회장님, 우리 이창원 회장님 방문해 주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우리 되게 반가운데요. 우리 김재철 집사님께서 등록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 성도로서 이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할 텐데 여러분께서 많이 기뻐해 주시고 또 격려도 해 주시고 또 우리 함께 또 특별히 기도해 주셔서 함께 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님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바로 공동의회 진행하도록 할 텐데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고요. 오늘 오후 4시에 제자들 교회에서 교회연합 성탄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혹시 교회차 타고 가실 분들은 교회 3시에 오시면 3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주일은 성탄 주일입니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 성탄 주일 또 촛불도 켜고 그렇게 함께 예배 드릴 텐데 주변에 있는 분들 또 함께 초청해서 같이 와서 예배 우리가 성탄의 감사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 가운데 우리 자녀들 찬송 또 성극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토요일 날 우리 자녀들 와서 또 연습할 테고 중고등부는 주중에 또 가끔 와서 계속해서 연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연말이죠. 파킹랏에 우리가 물론 차들을 세워놓고 잘 잠궈놓고 있는데요. 차 안에 물건을 웬만하면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작년엔가 그 작년엔가 예배하다 보면 파킹랏에 누가 와서 유리창을 깨기는 그런 좀 험한 일들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연말에 특별히 여러분께서 주의해 주시고 특별히 차 안에 눈에 띄는 뭔가를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꼭 주의해 주시고요. 문 꼭 잘 잠궈 주시고 교회 또 뒷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드나드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방들 여러분께서 잘 보관해서 좀 안 좋은 일들